히브리서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굉장히 밀접하고 실제적이고 그들이 자주 접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천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경외의 대상으로 저들은 또한 알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이 그처럼 경외했던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실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 호칭, 그 이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언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얼만큼 뛰어남은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이트 톤이라는 말로 우월한, 보다 탁월한 그런 뜻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을 여기 말씀에 인용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솔로몬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또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것이죠. 천사들이 뛰어난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지요. 그 사역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오죽하면 루시퍼가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고 했겠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정말 그 뛰어난 용사 3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에게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을 가져다 마시게 할꼬. 그런데 이 3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향해 나아가서 그들과 충돌하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오직 다윗을 위하여 그 생명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엄청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이죠. 근데 왕을 위하여 저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용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충성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나 그 충성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은 다윗 왕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이 다윗의 아들은 누구뿐이냐? 물론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을 왕은 솔로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 그 이름이 아름다울까요? 왜 그 이름이 천사보다 뛰어날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이죠. 어떤 천사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인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이름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에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삶이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이름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시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하는데 마다들은 2절의 만유의 후사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다들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만큼 천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천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창조가 됐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향해서 이 천사들은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음은 사역자였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구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활동을 했죠. 예수님께서 동정역에 잉태했을 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7년 대환란에 심판하실 때 그때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8절에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요. 원래는 여기에 따옴표가 있어야 되죠. 아들에 관하여 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 시편 45편 6,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주. 다윗이,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여기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어느 날 그 제자가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보십시오. 온 세상이 저 아리우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신천지보다 더 했나 몰라요. 온 세상은 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하냐.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온 세상을, 아리우스를 따르는 그 모든 세상을 내가 반대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본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이셨다. 여러분, 부처가 뭡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석가모니가 부처라고 하는데 아니죠. 석가모니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뭡니까? 수어를 하고 해가지고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됐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부처가 되라. 응? 해탈을 해.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죠.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돼가는 것. 그게 불교죠. 근데 여러분, 이 챔버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온갖 수양을 다 쌓아서 수도를 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럼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질스문 개치라고 하는 화가가 버림받은 예수라는 비유적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바울의 그 성당에 그 계단에 예수님이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은 스포츠 신문에 열중을 하고 있었고, 어떤 남녀는 휴가를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거기에 서 있었고, 길을 가면서 시험관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단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림이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보이도록 서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신부 서너 명이 둘러서서 팔을 휘두르며 열심히 신학을 토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간호사 가운을 입은 여성만이 잠깐 멈추어서 곁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개치라고 하는 화가가 현대 기독교인들의 상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지고 있어요.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물론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없어졌다고 해요. 이 교인들도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지요. 종들을 보내 사람을 청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려고 다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점점 이런 현상들이 더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한 성인, 종교의 창시자, 존경할 만한 사람,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기에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라고 합니다.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 여기서 보좌와 홀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빌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천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비록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 타락해서 지금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죠. 3절에서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지만 그 사단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어디 해도 평화가 없습니다. 요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대학살하고 있습니다. 터키 또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매몰되고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납니다만, 이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고 전 세계 유튜버들이 정말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안전한 나라.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핸드폰을 식당에 두고, 의자에 두고 왔는데 뭐 괜찮다.
심지어 그 미국의 어떤 교수는 자기 부인의 핸드폰을 벤치에 두고 왔는데 전화를 걸어봤더니 누가 받으면서 제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는 자세히 듣지 않고 집사람에게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열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그 핸드폰을 가로채려고 탁 손을 넣었는데 그 핸드폰을 한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빨랐나 봐요. 손을 딱 잡고 안 놔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열차는 출발했는데. 응? 15km를 열차에 매달려서 가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놔달라고. 그러니까 그 붙잡은 사람이 내가 지금 놓으면 당신은 죽어. 놓을 수가 없어. 그러고 끌려갔다는 얘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 여러분, 복받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안전한 나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 세계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언제 저 북한에서 핵을 쏠지 모르지.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백두산이 폭발할 확률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100%라고 한다면 100%. 백두산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폭발을 해보세요.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 어디에서 이 항구적인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며 바로 그 나라는 안전하고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신 것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53장 3절을 여기 작곡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이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운 다음에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때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게 됩니다. 나의 왕,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세상이 어떠하든 안정감을 갖게 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저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발걸음과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싸움나이다. 아멘.